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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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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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강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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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강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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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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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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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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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흐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찬양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부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늘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한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 읊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말씀 듣는 모두에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5일 주일은 교회 창립 51주년 창립 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본교회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월 5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 모임이 3월 5일부터 매주 솔로몬 예배 후 본교회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교구 자율이며
문의는 송흥문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세요. 아빠가 되게 미니였고 어쩔 땐 되게 화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를 잘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던 것도 많아. 깊은 분노,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때 많이 올라왔죠. 아버지와의 회복의 실마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학교가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주간에 걸쳐 제2교육관 지하 1층 영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용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3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탁구 교실이 제2교육관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며 탁구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HDTS가 개강됩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4일 토요일 오후 4시, 주 2회씩 30명이 하나며 장소는 본교회 세미나실입니다. 17주간의 전문 강사들의 삶을 통한 강의와 1주간의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문의는 조인호 장로님, 추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성경 일독학교가 개강됩니다. 3월 6일부터 4월 3일 매주 월요일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어가는 모세오경이란 주제로 본교회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규혁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뮤지컬 선교단에서는 창작 뮤지컬 힘을 내요 당신의 무대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내기 팀이 라이브 세션과 함께 하늘홀에서 올려드리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에 전도대상 VIP와 함께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와 6시, 12일 주일 오후 6시에 본교회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진행됩니다. 제24기 알파 코스가 3월 23일부터 6월 8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2015년 7월 이후 등록된 새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40명이 하나입니다. 문의는 박노면 팀장님, 전영자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2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서교구 장태근 집사님, 박금숙 권사님의 장남 성황군의 결혼 예식이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락 성결교회 2층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기옥 집사님의 장녀 장인숙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스칼라티움 2층 오떼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배진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열린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응답받는 예배 시간까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은총받고 사랑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인간의 욕망과 저희들의 구실을 찾아 살았음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세상에서 빛을 내는
저희들이 빚진 자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맛을 내는 소금을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한없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만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로 부흥발전하게 해 주시오며 1,0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은 저희들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2017년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실 오영태 담임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서시는 강단마다 주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마음 닫힌 마음 문이 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데 주저함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대사자 목사님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간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로 청가대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 앞에 들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성도들의 만물을 열게 하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오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0면 민수기 31장 48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헌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헌금 조경재 장로님, 하나님 아내 정연희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 여건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짤막한 인생 살면서 오늘도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에 남고 내 인생 역사에 기념탑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 너무 멋있어요. 음성이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지 성악 전공하신 분 같아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목이 갔고 또 원래 찬양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찬양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서, 혹시 실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79장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보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강림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179장입니다. 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시겠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 불러 들자
시간에는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본문 말씀도 읽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려가서 오늘 설교 그 본문 말씀이 다 이렇게 전달된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본문도 안 읽었는데 그냥 설교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막 목사가 흥분할 때는 성도님들이 표정으로 고개를 좀 끄덕여주면 제가 더 흥분을 하지 않고 제가 차분해질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전부 다 더 긴장해갖고 이렇게 하면 저는 더 막 이렇게 해갖고 혼자서 흥분했다 집에 가면 굉장히 허전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소리 막 높여서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면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혼자 허전하잖아요. 내 목소리를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하고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주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하여간 목사가 조금 주책일 때는 성도들이 참아주시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아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마워요. 제가 생각해봐도 저 같은 목사로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인내가 필요한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늘 머릿속에 맹맹맹맹 돌아요. 하나님, 육신은 몰라도 영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은혜 주신다면 육신도 조금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옆에 분들한테 잘 참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잘 참으셨어요. 참, 이 참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거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냥 턱 왔는데 헌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잘못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막 싸웠다, 그런데 화해했다, 그건 별일 아닌데 지금도 화해하지 않고 있다, 그럼 보나마나 금전 문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끼면 화해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돈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합니다. 돈 문제는 서로 거론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이 돈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활 속에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헌금 얘기거든요. 근데 헌금 얘기는 사실은 이게요, 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밝히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한다, 그것은 돈 많이 내라, 집에 있는 거 교회 갖다 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면 참 좋겠어요. 사무엘상인데요,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울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잘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임무를 더 주는데, 이번에는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해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왜 치냐면 그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가게 되니까 거기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큰 대형을 이루고 가는 데서 뒤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낙오되는 그런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서 잡아 죽여야 돼요? 아니면 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노약자석 있잖아요. 그럼 노약자석은 비워두는 게 매너예요? 아니면 거기 홀라당 앉는 게 매너예요? 아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약자석 딱 그러면 그냥 가서 앉아서 눈 딱 감고 기도 중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는 비워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산부 그려져 있는 데는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앉지 말고 비워둬야지. 그게 예의고 매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쫙 하는데 뒤에 노약자들, 어린애기들 이런 사람들이 뒤쳐져 가지고 엄마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엄마 찾고 막 이러면서 뒤따라가는 사람들, 이 아말렉 이 못된 것들이 글쎄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기들은 다 잡아다가 노예 삼고 팔아먹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막 쳐가지고 그 물건 뺏고 옷 뺏어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용서돼요? 안 돼요? 참 그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가는 사람들 뒤를 쫓아가면서 그런 짓을 한 게 이게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험 받을 때도 있거든요. 섭섭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마음이 기복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게 영적인 장애가 온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약자가 됐구나. 그럼 그런 약자가 됐을 때는 가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유 그렇게 해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 계속 이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당신 두고 한 소리야. 요렇게 해놓으면 홀라당 뒤집어지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임명받은 것도 아닌데 찾아를 잘 가가지고 꼭 한마디 해줘요. 그리고 찾아가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한마디 해줘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신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 생각이 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김 집사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좋은데 너 지난주에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꼭 찍어가지고 너 보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 누가 했나 이렇게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대전쯤에서 한다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아말렉이다 그래요. 그게 영적인 아말렉이에요. 꼭 낙오하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뒤에서 부추겨줘야 되는데 그 뒤로 처진 사람을 가서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래. 전도사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언제 그러느냐면 깨어있지 못하면.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미련퉁이 같이 말을 던지는 게 꼭 상처 줄 말을 골라 하고 미련퉁이라서.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육의 소리를 탁 던지니까 육의 소리는 사망이니까. 이상하게 그걸 위해 준다고 하는 소리가 더 상처를 주고 상처에다 소금까지 뿌려주고 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어딜 다니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만나는 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내 생각대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그게 바로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상 앞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때로는 많이 야단 맞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가서 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입으로 시작하면 듣기 싫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을 내보내서 그 못된 아말렉을 도말하라. 근데 도말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집과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여리고성에도 있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조만큼은 알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드러낸다.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중에 생존자를 통하여 이단 사상과 또 우상 숭배의 신앙이 들어와서 같이 망하게 될까 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 애기들, 철없는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해서 쫙 죽이고 보니까, 이야, 이 말 이거 진짜 이거 명만해. 아이고, 이 소, 야, 이거는 품질이 너무 좋아서 이건 아깝다. 양 이거는 흠도 없네. 그래가지고 소, 양 이런 것들을 줄 끌었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지킨 거예요? 일부만 지킨 거는 거역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반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반역을. 그러면 이 거역한 것과 이 반역한 것은 어떤 죄를 진 건가 하고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후벼판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후벼파면 그 사람 복 받을까요? 아니면 한 대 얻어맞을까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내가 그러냐? 어떻게? 이걸 놓고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근심이 없으신 분인데, 당신의 자녀가 삐뚤어진 길 걸어가고, 당신의 자녀가 반역의 길 걸어가고, 당신의 자녀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 망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요, 사울이 왜 저러냐? 사울이 왜 저러냐?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갖고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사울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울 좀 살려주세요. 사울 좀 어떻게 기회 한번 더 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에서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그 즉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나 이미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 나무는 뿌리가 딱 있으니까 물 주면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나 딱 잘라져서 꽃꽂이의 병에 딱 꽂혀있고 스펀지에 꽂혀있고 쇠꼬칭에 꽂혀있는 것은 말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건데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라가는 게 아니라 시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건데 썩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거는 내가 버렸다 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뿌리에서 잘라진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서 딱 잘라졌어도, 사실은요, 잘라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젖붙임하는 것처럼 더 좋은 나무에다가 더 좋은 뿌리에다 딱 붙여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덩어리고 죄의 나무고 죄의 열매만 맺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뚝 잘라가지고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게 하셔서 예수의 열매가 나오게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울도 회개하고 사울도 돌이키면 기회가 있는데요, 이게 돌이키질 않아요. 가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그 구절을 보세요. 22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드렸다 안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드릴 마음을 각각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순종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딱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거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점치는 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완고한 것은, 완고가 고집불통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딱 보니까요,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만해서 자기 생각에 딱 거절해버려요. 아이고,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아이고, 뭐 네가 뭐 세상에 뭐 얼마나, 이래갖고 딱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정도도 안 들어요. 완고한 거지. 그런 자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거. 물질을 너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드릴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드린다 그래요. 그래요,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안 왔으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왔다면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볼까요? 7절. 각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딱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막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이러고 갖다 딱 드리는 걸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목사가 보기 싫어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목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헌금 생활이 끝나요. 그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드릴 마음, 참 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탁 주는데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간 남자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흉년이에요. 흉년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나자빠져요. 그런데다가 자기는 과부예요. 자기 애가 있어요. 근데 애한테 줄 것을 본 적도 없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주라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왔어요. 어차피
이거를 먹으나 안 먹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한테 주고 싶어지네. 이거 감동이 온 거예요. 그걸 딱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하고 딱 절제할 수도 있고요. 미쳤어. 에이구 해줘야지. 내가 이걸 왜 저 사람한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혹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봉사, 교회에서 또 어떤 활동, 전도 뭐 이런 기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드리세요 한다고 드리겠어요? 안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어디다 쓴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해야지. 그것도 자기가 마음을 먹은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헌금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건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하면 거역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그 하나를 섬기고 하나는 거역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를 내가 더 귀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내가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물질을 순종하든지.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물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우리는 종종 뭐 그래도 돈 있어야 하나님 섬기는데 뭐 교회는 돈 있어야 그래도 목사님이 좀 알아주지. 교회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고 사람 구실할 수 있지.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속에는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이 끌고 가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어 주인이 돈이 되게 하지 마라.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 같으면 그 돈 낼 수 있겠어요? 그거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한테 안 주고 그걸 다른 사람 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광야에서도요, 그 젊은이 꼬마 녀석이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은혜 받다가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 생각해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 이걸로 좀 드세요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마 녀석이 자기도 배고픈데 그걸 내놨다? 이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요. 아이고 나 아니래도 여기 부자들도 많고 좋은 음식 가져온 사람 많어. 아이고 나는 이거 생선도 비리비리한 생선 2마리에다가 그것도 괜찮은 것도 아닌 보리떡 같은 거 이거 5개. 아이고 예수님께 이런 거 드리면 욕먹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거 드실 수는 없지. 이건 나같이 가난한 애들이나 먹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탁 덮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탁 왔을 때 감동되는 대로 적은 거지만 이게 2렙돈일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드리기까지요 얼마나 믿음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헌금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숱한 영적 싸움의 결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생겼다고 갖다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아무개만큼 돈 벌면 나도 헌금하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쓸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더 쓸 데가 많아가지고요 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영태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하니까 교회가 돈이 많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보다 우리 교회 쓸 데가 더 많아갖고 우린 적자나고 있다고. 도와줘야 돼 우리를. 그랬어요.
큰 재벌들은요 순식간에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루만 그 돈이 딱 중지되면 기업체 큰 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루 내내 잠만 자도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재벌들은요 눈꽃 트지 못하고서 막 몇 천억을 결제하면서, 그게 사실은 자기 손에서 결제는 해도요 그게 자기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이 은행에서 저쪽으로 넘어가, 저기서 여기 넘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초조해갖고 이게 여기 맡겨져야 되는데 저 돈이 빨리 들어와서 이게 들어가야 이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 돈이 나가는 그 순간에 막 초조해갖고 초조해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짜장면 먹고 편안하게 배 쭉 깔고 그리고 누워서 자고 한 이틀쯤 자고 일어나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한다?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어떤 물질이 딱 들어오면 쓸 데가 먼저 쫙 떠올라요. 이 물질이 생기면요 막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여러분 돈은 있는데 쓰고 남아갖고 막 넘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쩜 그렇게 쓸 데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말씀이 들어온 순간 내 속에서 한쪽에서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막 이것들이 막 경쟁을 해. 내 속에서 마구 싸워요. 그래서 헌금을 딱 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처음에 가서 땅 딱 팔 때는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 영적 싸움이 엄청 커진 거예요. 너무너무 영적 싸움이 커진 거예요. 야야야 이거 다 드리냐? 반만 뚝 잘라놓고 나머지 노후대책하고 이거 나머지 드려야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죽으라고 그럴 리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과욕하는 거지요. 이걸 딱 이렇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갖다 놓으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팔아가지고 현금을 딱 보는 순간부터 막 속에서 인색함, 욕심, 쓸곳, 막 애소리, 막 동네 소리, 자기의 노후 대책, 막 온갖 것들이 막 아이고 막 여러분 사정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정없이. 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요, 휴식도 없고 안식년도 없어요. 끝없이 막 물고 떨어지려고 막 덤벼들어 마귀가. 그렇게 덤벼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이 3명밖에 안 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박자가 조금 늦어서 같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요번에 식당 봉사하는데 나오세요. 그러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탁 들어왔는데 에이그 귀찮게 가봤자 누구누구 왔을 텐데, 아무개는 평생 오는 법을 내가 못 봤어. 그 사람 좀 나오라 그러지. 그러면 천국 가서 상 받을 때 그 사람 좀 받게 하지. 왜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할지 몰라. 하나님이 수고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딱 듣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상 그런 날일수록 왜 그렇게 몸이 무거운지. 그리고 또 연락이 와요. 친구가 야 어디 있으니까 그래 그 콩다방으로 와. 거기 만나가지고 우리 동창들끼리 가서 어디 산 밑에서 음식 먹기로 했는데 너도 올 거지? 그러면 교회로 가던 발걸음이 삐 돌아가요. 그때 삐 도는데 하나님께서 거역한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그게 거역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뻔뻔스러워져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그걸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문제든지
봉사 문제든지 뭘 문제든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일이 있어도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 이런 걸 알다가도 그게 반복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 그래갖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길처럼 딱딱해져요 여기가. 그래서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요 새 밥통밖에 안 돼. 새 밥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 그냥 다. 근데 마귀가 그냥 날라와서 그 말씀만 탁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새 밥통이에요, 새 밥통. 그런데도 모르고 이러고 다녀요. 사울이 그랬다고. 다윗 저거 죽어버려야지.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거야. 눈에 가시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좀 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그냥. 그것도 망신당하고 길르앗 산 언덕에서 그냥 몽땅 죽어버렸어요. 달려오는 블레셋군이 그냥 죽여라 하고 막 그냥 칼이 막 코끝까지 막 뒤통수까지 막 다가오니까 도망가다 할 수가 없어갖고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면서 내 숨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좀 빨리 죽여줘라 이러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병원에 누워갖고 암병 걸려갖고 어떻게 그냥 한락산은 없나요? 이러면서 아파가지고 그러고도 천국이라도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서도 그보다 더 못한 지옥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길짝밭 같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목사가요 강대상에서 별짓을 다 하고 막 이 짓을 하는 것은 지금 쟁기로 갈아엎느라고 그래요. 이걸 갈아엎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새가 먹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목사가 그냥 너무 좀 말이 과격하고 그냥 목사가 앞에서 너무 저러지, 그러다가도 그 중에 한두 마디라도 듣고 내 영혼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목사는 욕먹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짓밟아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이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잘했다, 그러면 저는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왜 그렇게 헌금을 못하게 그 난리를 떠나?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잘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떻게든지 내가 망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안 됐으면 좋은 게 그게 마귀 심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저것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감동이 왔을 때 송아지도 잡고 치즈도 갖다 놓고 버터도 갖다 놓고 그냥 건 밀가루 해갖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그걸 원한 것도 마음속에서만 원했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드리는 순간 그에게 그냥 응답이 팍 오잖아요. 드리는 순간 응답이 막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자기 조카가 죽어갈 거고 멸망당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거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걸 드리느냐? 아니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장기의 것과 개같이 산 자의 헌금은 받지 마라 그랬어요.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아만이가 가서 그 문둥병 치료받고 선물을 주겠다고 탁 하는데 이 나아만의 삶이 개 같은 삶이었거든. 이스라엘 어린애들 잡아다가 막 노예 삼고 전쟁에 해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비비린내 나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지 마라 이거예요. 받지 마라.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그 물건이 막 눈에 들어와 쫓아가서 받았어요. 문둥병이 그대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아무나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을 사람한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을 사람. 왜요? 복 주시려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예수님 계실 때 장기들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용서받고 드릴 기회가 왔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 보는 순간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한 향유값을 가져가서 주님의 발에다 팍 쏟아버리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가면서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도 드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나 드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 같은 사람이나 드리지 장기나 개같이 산 건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 남들 다 들어가는 저 성전 나도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불구자라고 못 들어가네.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막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불타는 소원을 보시고 나는 너에게 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웠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뭐 했느냐? 일어나니까 나도 걷네. 평생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너무 좋아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춤출 듯이 기쁜 게 바로 옥합 깨뜨린 그 여자의 마음이에요. 드리는 기쁨이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이걸 알면요, 아이고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드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헌금은 믿음의 결과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드릴 때 이 감격이요. 내가 드릴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다 써버려갖고 못 드려. 내가 그때 그 좋은 세월 있을 때 드릴 것을 나는 왜 그때는 그걸 몰랐나? 몰랐던 거지. 그 많을 때 그때는 다 탕진하고 썩은 데다 다 쏟아버리고 죄에다 쏟고 마귀 좋은 데다 아가리에다 쳐놓는데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라. 드릴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드리나.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발로 교회를 걸어가서 남들 드리는 예배에 나도 참석하고 싶어요. 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사로 있었던 분, 제가 떠날 때 그때 그 대사 이름이 김정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김정기 대사. 그 양반이 한국에 제가 와 있을 때 갑자기 급하게 귀국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예멘에 갔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예멘에 갔다. 경희대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전신이 마비됐어. 목이야 전체가. 말만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그분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면 교민들 사이에서 문제됩니다. 사우디 정부와 한국 정부의 갈등을 만드니까 목사님 빨리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십시오.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저한테 욱박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이 다 누워있어요.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분은 1급이에요. 1급. 외무고시 합격해갖고 1급이었거든. 굉장히 급수가 높은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이 다 와가지고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선교하는 거 돕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을 사우디로 보낸 건 하나님이 보내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대통령이 보냈대요. 대통령이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 공간 옆에 대통령이 보낸 임명장이라고, 대통령 김아무개 딱 서 있어요. 옆 대통령이 보냈대요. 교민 보호하라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빨리 가는 게 좋다고 막 그래요. 그랬던 그분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근데 그 기회는 안 왔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 예배 받으리고 입관 예배 받으리고 제가 발인해 드렸어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설지 몰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어요. 딱 앉아서 그래,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드렸어. 두렵돈이지만 우리 주님은 집을 바쳤던 마가 요한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였던 두아디라 집안의 그 성 안에 있는 루디아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성경을 딱 보면요, 드리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드려야 복을 받아요. 드려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감동도 안 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도 좀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마구 뛰어들어가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 여자가 나도 이제는 드릴 수 있구나 하고 막 좋아서 막 몸부림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찬송가 321장이에요.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드리며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다윗은 틀리면서도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춤을 추는데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 춤췄어요. 하나님에게 이런 기쁨을 나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영이 기뻐하고 그 영의 기쁨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로 내게 유쾌한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회복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사정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귀가 기도를 회방합니다.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걸 회방합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어떻게든지 이간질하고 회방합니다. 내가 복받는 걸 막는 것은 다른 게 아니요, 바로 내 자신이고, 기도하는 걸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도 내 자신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거는 안 힘들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너무너무 쉬웠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래도 아버지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어려워요. 헌금하는 거 어려워요. 봉사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보단 쉬워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내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내 메말랐던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강이 내 배에서 흘러가게 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예수여를 3번 부르고 여러분 뜨겁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이 터지면 인생이 기쁠 일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귀가 떠나가 버리고요, 마귀를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는 건 죄가 많아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울지 못하는 건 죄가 많아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고 기도하세요. 머리를 들고 기도하세요. 머리를 땅에 팍 박아버리면 기도가 죽어버려요. 머리를 들고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방언이 터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내 딱딱한 갯장박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할 삶을 만들어 아버지,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옮기고, 내 생각을 옮기고, 내 언어를 옮기고, 나의 행동을 옮기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춤춰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을 나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내 속에서 완전히 걷어가게 하여 거역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숭배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행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인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만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나귀가 떠나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하고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어찌할 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없다가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이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 역사에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부탁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옵소서. 예수여 아버지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삽니다. 내가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과 자행하며 우리가 스스로 교만 떨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말로 죄인 엎드려 고백하듯이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후에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을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송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어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